제목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사건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이 사건이 있었는데 과연 그 사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드디어 여리고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어디를 방문하셨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을 하십니다.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이게 과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워서 그랬는지 이 짐승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로 완전 시장바닥이었어요. 시장바닥처럼 막 물건을 사고 팔고 짐승을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그 안에 막 분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본 예수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 이 장사치들이 막 장사를 하는 이 성전 안에서 하는 걸 보시고 막 상을 엎으시고 뭐 의자를 막 뒤엎어 버리시는 그런 일들을 해버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과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짧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의 의미, 과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봤던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셨다 말씀하잖아요. 참으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내쫓으셨다는 이 말씀 안에는, 그러니까 결국 그 안에 모든 자들이 있었다. 어떤 매매하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그 안에 장사치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결국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이 장사치들이 많았다는 것은 곧 교회가 세속화되어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BC 586년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나 이제 BC 520년 거의 520년이죠. 520년에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을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BC 23년에 이르러서 헤롯, 우리가 잘 아는 그 헤롯을 통해서 이 헤롯이 이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또 다시 조금 이렇게 보완 공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리모델링을 해줘요.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환심 사기 위해서. 그랬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자, 여러분 보세요. 사실 이 성전이란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란 곳은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당시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날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곳이 바로 교회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천국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곳이 이 교회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장사치들로 인해서 가득 차 있어가지고 막 물건을 금전거래 하면서 사고 팔고 이윤을 챙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안에 펼쳐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은 그 의무적으로 반세겔씩 내는 그런 납세 의무가 있었습니다. 성전 납세 의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장사치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제사장들과 결탁을 해서 이 짐승을 그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폭리를 취해서 서로 돈을, 이윤을 챙겨 나눠 갖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거는 솔직히 문제가 되는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 이때 당시에 이 일은 일부러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왜? 먼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양을 데리고 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양들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인해 죽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성전에서
예, 양들과 그리고 소와 비둘기를 파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한 의도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근데 이게 변질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사람이 견물생심이라는 거예요. 물건을 보고 돈을 보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변질이 돼 버린 거예요. 타락해 버린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버린 거죠, 교회에. 세속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이 본질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를 펼쳐 나가야 될 이 성전이 신앙의 본질을 지키고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야 할 이 성전이 그만 자신들의 탐욕과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지금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교회가 신앙의 세속화가 되어버렸다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성전으로서 하나님과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참된 천국의 모형 아닙니까? 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성도들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그 천국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게 천국을 맛보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관심은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윤, 이권,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 오늘날 솔직히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뭐겠냐?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이권과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서로 싸우고 서로 내 편이네 내 편이네 하면서 이 교회를 분리시키는, 분쟁시키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장샤치들의 그 신앙생활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세속화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건 누구를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정말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또 말을 하지만 제 자신조차도 목회자인 제 자신조차도 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한순간에 세속화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변질돼 버릴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건 어느 누구도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두려워요, 저도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본질 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도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정말 긴장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제 신앙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항상 늘 잊지 마시고 우리 또한 변질될 수가 있어요. 우리 또한 이렇게 세속화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을 탓하기보다 남을 정죄하기보다 남을 비판하기보단 내 신앙부터가 먼저 이런 세속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신앙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이 우리 안에 그 기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게끔 우리가 막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있는 신앙이 필요해요. 항상 말씀으로 나를 늘 점검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 신앙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깨어있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 말씀하죠.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의 의미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둘러 엎으셨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께서 돈 바꾸시는 사람들의 상,
그리고 그들이 앉아있던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런 의자를 뒤엎으셨다. 이 둘러엎으셨다라는 것은 곧 뭘 말하느냐?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의로 세속화되어진 타락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참으로 성전의 주인이 누구신가요? 누가 주인인가요? 사람이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이신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주님의 몸된 교회이니까. 그러니까 성전의 주인 되신 분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성전을 보니까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전 타락해버린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타락이에요. 그게 곧. 다른 게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 그것은 타락이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이 성전의 제 역할,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성전이 그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 분노하셔서 뒤엎어버리지 않으십니까? 뒤엎어버리셨다. 사실 이거는 인간의 혈기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혈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거룩한 분노예요.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하셨다. 공의로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리시고 형벌을 내리신다, 이 말씀이에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이셔요. 하지만 불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시는 분이셔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균형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셔요. 불의와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절망적인 때 썼던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쓸 때가 언제였느냐?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택한 백성, 구약의 교회가 멸망당할 때예요. 그 선지자로서 볼 때 얼마나 통탄한,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가 무너지는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냐는 거야. 미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절망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세상과 타협할 때, 그리고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리시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나중에는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게 된다라고 말씀을 성경에 예언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왜요? 그들의 당시의 신앙생활이 율법주의 신앙이요, 또 위선과 독선이 가득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거짓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통해서 말 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돌 하나에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예루살렘 성읍에 있었던 110명, 이스라엘 110명의 그 백성들의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무서운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분명히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심판해 버리신다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 사태를 통해서 교회가,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렵게 되어져 버렸느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 닫는 교회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예배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때인데, 과연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저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하다 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제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 보니까 이 오래 참으시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아닌가, 경고의 사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막으시는 이유가 뭘까?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내 신앙에 접목시켜서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게 믿음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가고 있는가?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참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무엇보다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장사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책망받지 않도록 늘 매일 깨어있는 신앙,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바른 신앙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심판이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뭐예요?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 오실 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일평생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